2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누뚱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큰형인 루벤이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자고 해서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장군 집입니다. 거기서 가정의 총무 일을 합니다. 너무 성실하다 보니 신임을 얻습니다. 그러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씁니다. 결국 그는 죄도 없이 감옥에서 2년을 썩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억울함과 불행을 전화위복시키십니다.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굶어 죽으려 할 때에 모든 가족을 살려냅니다. 그때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물론 잘못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즉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셨어요.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도 고난 속에 있으면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모든 어려움들은 협력하여 선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미리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지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고 알려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물론 준비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미리 모든 일들이 알려진다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깨달으라고 하시고 기도로 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나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악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할 때 나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나를 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신앙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할 말씀이 합력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원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나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이라는 말씀은 탁월하고 우수하고 훌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나 때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째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의 기쁨을 알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친구의 우정 같은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친구의 사랑이죠. 우정이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테로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세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랑 중에 오늘 본문에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교회를 출석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주의를 성수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물질을 드리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땅히 빌바를 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성령은 탄식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십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연약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지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라 여기는 것이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댄스 강사가 있었습니다.
교습소를 차려놓고 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문을 닫았습니다. 먹고 살 일이 깝깝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후에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목사가 된 후에 개발한 전도 폭발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가 한때는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사용하는 그런 교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귀한 일에 쓰시려고 어려움에서 허덕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사탄이 유혹하는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지요. 롯도 동쪽만 보았습니다. 비옥한 땅만 보았지 제약은 보지 못했습니다. 육의 행복만 보았지 신령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다고 그것 하나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망했다고 해서 망한 것만 보면 신앙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보고 하늘도 보아야 됩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질병이나 실패가 닥쳐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당한 후에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감옥에서 사형만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닥쳐오는 환난 중에도 깊이 잠들 수 있는 성도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단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